우리가 이제 지금 열왕기 하를 보고 있는데요. 예.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지금 열왕기 하까지 왔어요. 많이 했죠. 많이 했습니다. 사실 역사서의 거의 대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기 사무엘상부터 열왕기 하까지 보시면 구약에 이만큼이 사실은 해당이 되고, 이걸 알면 웬만하면 다 알아요. 예. 그 뒤에 뭐 좀 더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은 이 정도 알면 어디 가서 또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걸 다 보면은 이스라엘 여행 갈 수 있어요. 네. 이제 지명이나 뭐 사람 이름들 알면은 어느 정도 가서 볼 수 있어요. 근데요, 예. 다윗이 사무엘상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으로 사무엘상에서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 하를 거쳐서 열왕기상 2장에서 죽어요. 솔로몬은 사무엘하에서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하 12장에서 밧세바라는 여인이 낳은 아들, 그 아이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고, 그리고 솔로몬은 한 중간쯤에 열왕기상 11장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한 인간의 삶으로서는 성경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윗, 솔로몬 그래요. 근데 이 뒤에 많은 왕들이 사실 여기에 좀 몰려 있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죽은 게 몇 장이라고요? 대충 해도 돼요. 열왕기상 11장인데 11장 다음 장은 12장이죠. 12장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돼요. 그 남유다는 누굴 따라간 거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따라서 두 지파가 갔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갔고,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구성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중간에 망하고, 남유다는 열왕기하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북이스라엘 요 왕조들을 좀 보면은 열왕기 상에서 일단 이렇게 8명을 다뤄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옴므리, 아합, 아샤까지를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봤고요. 그리고 이제 8명이니까 11명이 남았네. 11명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엠, 부가, 히야, 베가, 호세아까지 이렇게 총 11명이 열왕기 하에 나와서 다 합치면 총 19명입니다.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들이에요.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17장을 볼 차례인데요. 여기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를 보게 됩니다.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에요. 예. 이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요. 사실은 아스라는 왕이었지만 그때 이제 그 아들인 히스기야라는 왕과 공동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거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호세 왕 때 남유다엔 누가 왕이었느냐? 그러면 두 사람을 같이 얘기하면 좋아요. 아스, 히스기야 때다. 이렇게 말하면 제일 좋아요.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 활동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겹쳐져 있는 사람이 호세아, 미가, 이사야네요. 그죠? 예, 호세아는 그 왕의 이름이기도 한데 예언자 이름이기도 해요. 예,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가, 이사야도 호세아 때,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본 사람이에요. 호미사. 누구라고요? 호미사. 곡괭이 사지 말고 호미사요. 호미사.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인데, 호세아기를 우리가 예전에 좀 한 적이 있는데, 진짜 웃긴 게, 호세아가 이게 마지막 왕이잖아요? 근데 호세아 예언자 이름도 호세아인데, 호세아가 뭔 뜻이게요? 맞아요. 예수의 이게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근데 이 마지막 왕은 구원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호세아 예언자는 북이스라엘의 말기에 북이스라엘에 예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호세아는 누구랑 결혼했어요?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서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배신하고 있었구나, 불성실했구나, 그런 걸 깊이 깨닫게 되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반역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바알 숭배, 영적인 간음 이런 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아주 비열한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호세아는 안타깝게도 자신이 예언했던 그대로 예언이 어떻게 됐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거다 그랬는데 정말로 망했어요. 그거를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미가라는 예언자는요.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있는데 양쪽에 다 예언한 그런 예언자입니다. 미가는 그 출신은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에 가까이 가면 거기에 모레셋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모레셋 도시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촌인데 모레셋이라는 동네에 거기 출신이 바로 미가입니다. 근데 미가는 이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봤는데 남유다가 그걸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남유다 너 왜 정신 못 차리니? 그러면서 사실은 예루살렘도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바로 미가예요. 또 밑에 있는 이사야라는 사람은요. 그 아시리아의 좀 어려운데 디글랏 빌레셀 3세부터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이사야가 봤고 심지어는요. 한참 지나서 아하스 히스기야 때 훨씬 지나가지고 이제 이때 아시리아의 왕이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네립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걸 그것까지 본 그런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런 사람들과 아주 막역한 친구 사이로 지냈던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예요. 그러면 이제 열왕기하 17장의 앞부분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의 1절부터 6절까지 사실은 오늘 6절만 할 건데요. 한꺼번에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에도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호세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지만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호세아를 공격하려고 올라왔습니다. 호세아는 살만에셀의 종이 돼 그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반역하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호세아가 해마다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끊고 이집트 왕 소에게 사절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방을 침략했고 사마리아까지 올라가 3년 동안 그곳을 포위했습니다. 호세아 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함락시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 할라와 하볼 강가에 있는 고산과 메대 사람들의 여러 성에 정착시켰습니다. 오늘 짧다고 했더니 무지하게 크게 읽으시네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에 대한 기록인데 이렇게 간단해요. 6절로 끝납니다. 아니 한 나라가 멸망할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당황스럽겠어요. 또 그런데 이 열왕기는 그 마지막에 백성들의 그 공포, 황망함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망했다 그래요. 마지막이다 그래요. 호세아는 9년 동안 다스렸는데 호세아 9년 차는 굳이 말하면 주전 722년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으니까요. 3절을 보면요. 살만에셀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시리아 왕의 이름이에요. 정확하게는 이 살만에셀이 살만에셀 5세거든요. 살만에셀 5세. 그걸 이제 줄여서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만에셀은 그 아시리아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셀에 이어서 아시리아의 왕이 된 그런 사람이에요. 호세아는 그 아시리아 제국에 굴복을 해서 조공을 바쳤어요. 그럼 좀 살아남을까 싶어서 마지막 왕도 그렇게 조공을 바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잠시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에 이 호세아가 다른 마음을 먹었어요. 아시리아를 반역해서 조공을 끊어버리고 서쪽에 있는 이집트 왕 소에게 사절을 보냈어요. 여기 소가 사람 이름입니다. 이집트 왕 소에게 사절을 보냈다는 건 오히려 그쪽이랑 결탁을 했다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니 나를 배신하고 이집트랑 친하다니.
쟤는 어떻게 사람 볼 줄 모르냐? 이집트는 거의 다 망해가고 있는데 왜 적이랑 붙냐? 근데 진짜로 이집트는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우선 아시리아 왕이 호세아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성경에서 더 이상 호세아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두었다. 이게 끝이에요. 호세아의 그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아시리아는 그 이후에 끝이 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이제 대대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했다가 나중에는 결국 함락시키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잡아가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포로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가 함락되던 해에 살만에셀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시리아 왕의 기본인데요. 잘 안 보이죠? 다행입니다. 몰라도 돼요. 근데 사실은 요 네 사람을 잘 아셔야 되는데 디글라 빌레셀 3세 다음이 살만에셀 5세, 그 다음이 사르곤 2세 사네립. 요 네 사람은요, 뭐 이걸 꼭 알아야 된다기보다도 저 네 사람의 이름이 사실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살만에셀 5세가 언제 죽었어요? 722년에 죽었어요. 그리고 사르곤 2세가 722년에 즉위했어요. 722년이 뭐냐면 그게 바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정복까지 한 거는 살만에셀 5세예요. 근데 정복까지 해놓고 살만에셀 5세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람은 그 다음에 사르곤 2세예요. 이 사르곤 2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웃겼냐면 자기가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것도 아니잖아. 근데 자기가 마치 그 공을 다 세운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사르곤 2세라는 이 아시리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어디로 데리고 갔대요? 할라와 하불 강가에 있는 고산과 메대 사람들의 여러 성에 정착했대. 할라, 고산, 메대. 이게 어디예요? 고산은 여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고산이 여기고 할라가 여기고 메대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고산. 이거는 뭔가 유프라테스강 북쪽에 있는 그런 동네고, 그리고 할라, 여기 니느웨가 있는 니느웨 근처가 할라고 더 동쪽에 메대가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은 여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뭐 갈릴리가 있고 여기 사해가 있고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 잡아다가 여기에 그리고 더 동쪽으로 보냈다는 건 아주 멀리 보냈다는 거예요.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 가가지고는 다른 민족들과 또 같이 살게 했거든요. 그래서 민족이 없어졌어요. 지금 마치 중국에 거란족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 혈통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민족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믿음이 남아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망했기 때문에 영적인 정체성의 근거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왕 여로보암에게 아히야라는 예언자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히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에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뭐 그렇게 예언한 적이 있어요. 열왕기상 14장의 15절 잠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셔서 마치 갈대가 물속에 흔들리는 것처럼 만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내 유프라테스 강 너머로 흩으실 것이요. 그들이 아세라 묵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기 때문이요. 이 예언이 호세아 왕 때에 결국 이루어지고 말아요. 그들이 마치 갈대가 물속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불안정한 시대를 겪다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 너머로 흩으실 것이요. 거기로 쫓겨나간다, 포로로 잡혀간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라와 고산과 메대 지역으로 포로로 잡아가면서 이 예언이 그냥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서 호세아에 대한 얘기 중에서 2절에 조금 이상한 말이 있어요. 열왕기하 17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지만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호세아는 악하게 낳겠대. 근데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달랐다는 게 뭐예요? 좀 덜 악했다는 건가요? 여로보암의 죄를 진심으로 따라하진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북이스라엘에서도 종교 개혁을 했다는 건가요? 왜 달랐다고 표현해요? 성경은 그 호세아가 좀 달랐다고 하는데 그 뭐가 다른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말을 이렇게 쓴 것은 여기에 많은 아쉬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전의 왕들과는 달랐는데, 다르긴 달랐는데 망했네 하는 아쉬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 때 달라지면 뭐예요? 응? 끝났는데 너무 늦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많이 주시지만은 결국 시한이 있거든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바꾸기에는, 변화를 도모하기에는 너무 늦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북이스라엘의 채찍으로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키워서 이미 그 북이스라엘의 서북 쪽에 있는 아람을 멸망시키고 거기 다메섹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의 코앞에까지 아시리아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코앞에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북이스라엘의 채찍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변했대. 좀 달랐대. 뭔 소용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얘기냐면 마치 사형수가요.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어요. 형태를 묶여가지고. 그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오 그랬더니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게 뭔 소용이 있죠? 마지막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요, 아주 시한을 넘겨도 한참 넘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확실히 또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호세아가 누구한테 기대했어요? 아시리아가 아닌, 그렇죠, 이집트에 기대했대요. 아니, 회개했다면 최소한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면 아마 얘기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시리아를 떠나서 이집트에 기댔대요.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설 기회를 주시고 북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그렇게 많은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구하시기 위해서. 근데 북이스라엘이 끝내 회개하지 않고 시한을 넘겨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에서 사라진 북이스라엘과 뒤늦게 변화를 시작했지만 결국 너무 늦어버린 호세아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에도 시한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거에도 시간이 있구나.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주시겠지. 그래요. 계속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여러 번 하시지만은 계속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서 3장 9절과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두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물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조롱하는 뭐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뒤로 미루시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더딘 분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신다고 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면서 왜 안 오시죠? 이러면서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구하시려고 이렇게 주의 날을 최대한 뒤로 미루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를 따라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보세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십시오. 주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주님께서 오셨다면 어쩔 뻔했어요. 죄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참 많이 참으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세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이거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고 심지어 간증도 했는데 언젠가 돌아선 사람들 있죠.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기도 해요. 또 하나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그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진짜로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것이기도 해요. 진짜가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또 나는 믿었지만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 나를 위해서 심판의 날을 뒤로 계속 미루시는 그런 것이기도 해요. 근데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그런 주의 오래 참으심은 영원하지 않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 갑작스럽게 주의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역사가 호세아 때에 끝나는 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고, 제발 늦기 전에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간절한 요청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여기 들으신 분들은 이미 와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적용하자면 사실은 너무 늦기 전에 진짜가 되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4대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하에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4대 교회에, 아니 온리지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게 기억하라고 했는데요. 뭘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하래요. 은혜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응? 교회에 나와서 평생 그걸 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은혜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들은 걸 기억하고 그거를 순종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최소한 메시지를 기억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거에 따라서 순종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뭐 저 문 열고 밖으로 나가면 싹 사라져.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 뭘 순종하고 뭘 회개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래서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깨어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고 깨어 있지 않는 상태, 즉 깨어 있지 않으면은 그때 주님께서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해요. 그 요건이 갖춰지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게 아니라 그때 도둑같이 왔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둔감할 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둔감할 때, 믿음이 다운됐을 때, 그때 주님이 오셔도 감지하지 못할 거예요. 주님 오시면 그럴걸요? 아니 왜 갑자기 어쩐 일로?
그럴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은 주님의 오심이 그렇게 갑작스러운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늘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 도둑같이 오는 걸로 갑작스러운 일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주님 오셨구나 환희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이 누구에게나 당황스러운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 시간을 즐거워하시고 삶의 모든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희생하셨잖아요. 우리가 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그 부분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희생하는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이 줄어들었어. 공연히 이기지도 않아도 되는, 굳이 승리하지 않아도 되는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을 이기려고 그래요. 가족들 간의 경쟁. 그리고 심지어는 자주 만난다고 여기 성도들을 이기려고 그래요. 아주 쓸데없는 싸움이에요. 엄마를 이겨봤자 뭐하게 해요? 응?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이겨봤자 뭐하게 해요? 싸우시고 싶으시면은 사탄이랑 싸우세요. 괜히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여러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싸우려면 사탄과 싸우세요. 사탄마귀 그놈아랑 싸우라고. 굳이 이기지도 않아도 되는 경쟁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힘은 다 빠져 있죠. 그런 싸움에. 또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긍휼하게 보세요. 또 부모님들은 자식들은 또 거꾸로 부모님을 긍휼하게 보세요. 불쌍하게 여기는 순간, 긍휼하게 여기는 순간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분노하는 또 다른 죄를 짓지는 않아요. 긍휼히 보는 거.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 삶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시작이에요, 시작. 예. 또 변화산이라는 산에서 베드로가 고개를 딱 들었더니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머릿속에 온통 우리 주님에 대한 생각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내 몸이 그냥 내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예수님이 연합했다고요. 응?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을 까먹은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내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의 영이 계시는데 제발 이 예수의 영을 내주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시라고. 함부로 대하지도 마시고. 나쁜 거 먹지 마요. 에? 무시로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때를 정해놓지 않고 기도하는 거 있죠. 그렇게 기도하시고 때를 정해놓고도 기도하세요. 공예배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는 또 마음을 모아서 또 기도하시고 또 장소가 바뀔 때도 기도하시고 장소가 바뀌면 반드시 기도하세요. 그랬죠? 그리고 진로가 바뀔 때마다 또 기도하시고 또 하루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하루 마감할 때 기도하시고 또 식사하실 때 감사 기도 드리시고 그리고 요즘에 참 재난 뉴스가 많이 나와요. 그죠? 뉴스 보면서 아이고 어떡하냐 이러지 마시고 재난 뉴스를 보면 또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삶을 그렇게 살도록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언젠가는 실천하리라 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로. 너무 늦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힘은요, 사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그나마도 그 정도까지 갔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온 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된 거예요. 그 사실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너무 늦기 전에 꼭 진정한 예수 제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